샬롬! 영상예배 보러 온 우리 유년부 친구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대학교가 개강해서 수업 들으며 지내고 있어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 유년부 친구들과 마주보며 예배드리는 날이 오길 바래요. 벌써 가을이 코앞이에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길 바래요. 9월에는 정의라는 주제로 예배 드릴 거예요. 9월 첫째 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9월 둘째 주는 기도훈련, 9월 셋째 주는 게으름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 9월 넷째 주는 거룩함의 회복. 9월 예배를 통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원교회 유년부 출석 체크는 계속됩니다. 꾸준히 인증샷 보내주세요. 자, 이제 유년부 친구들 영상 예배 준비물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성경책, 예배드릴 몸과 마음, 그리고 공과 교재 모두 준비됐나요? 준비 안 된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영상 멈추고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준비된 줄 알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흐르게 하여라 정의와 공의로우신 주님 선을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네 이제는 나도 하나님처럼 정의를 따라가며 공의롭게 살래요 정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게 하고 공의를 땅같이 흐르게 하죠 정의와 공의를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 자녀 헤이 정의를 물같이 흘러가게 하는 난 주의 자녀 공의를 강같이 흘러가게 하는 난 주의 자녀 정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게 하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죠 정의와 공의를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 자녀 헤이 정의를 물같이 흘러가게 하는 난 주의 자녀 공의를 강같이 흘러가게 하는 난 주의 자녀 헤이 오늘도 카운트다운 시간을 통해 예배 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주어진 단어들과 관련된 글자를 찾아 연결하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매트리스, 담요, 묘에 관련된 글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예요. 그리고 했다, 하나, 마음에 맺히다에 관련된 글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이에요. 그래서 답은 요한이에요. 이렇게 연습 문제처럼 다음 문제도 풀어보면 돼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제 영상을 잠깐 멈추고 주어진 세 단어들과 관련된 글자가 무엇인지 맞춰볼게요.
바로 답은 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유년부 친구들, 영상 화면 잠깐 멈추고 성경 펼쳐서 찾아볼게요. 다 찾은 줄 알고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아멘. 자, 이제 말씀 챈트 시간을 통해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랩으로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예배를 위해 조서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예쁜 두 눈 감고 예쁜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픈 이웃들과 아픈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아픈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밖에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 나올 날을 기대하면서 예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을 날씨가 오는 이 환절기에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간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먼저 정의의 여신상 PPT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동상을 본 적이 있나요? 어디에 있는 동상일까요? 이 동상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불리는 동상이에요. 대법원, 뭐 하는 곳이죠?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해 주는 곳이 법원이고,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으로 모든 갈등의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보통 동상이라고 하면 칼이나 방패 또는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동상은 좀 특이하네요. 무엇을 들고 있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오른손엔 저울을 들고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의미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을 뜻해요. 왼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는 것 같나요? 책,
그냥 책일까요? 바로 법전이에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심판하겠다는 법치주의의 실천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여신상의 눈이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살펴보면 겉모습이나 외부의 유혹으로 인한 편견을 갖지 않겠다는 의미로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있어요. 정확한 판결을 위해 바로 보겠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과 법전, 뜬 눈 등으로 대법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정의란 불의의 반대말로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의롭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해요. 정의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벌을 내리려면 재판을 해서 정의로운 법을 통해 처벌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정의롭다는 말은 죄를 판단하고 벌하는 것까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되길 원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생겨나고 대법원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완전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의를 추구한다 해도 완전하게 정의로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완전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판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 대법원장, 아니면 대통령? 모두 아니에요. 바로 온 우주와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 완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멸망을 선포하세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법을 행했기에 멸망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바이블 드라마 아모스의 예언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야, 역시 잔치는 신나. 맞아, 나는 이때만 되면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자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술에 취해서 골이 돌아다녔다며. 뭐야, 벌써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 그래. 죄를 지었으니 어쩌나? 에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안 그러나? 그렇지, 예배는 잘 드리지 우리가. 말도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이게 나가던 무슨 성읍에는 소리지? 100명만 남을 아니, 이 것이며 즐거운 날 이게 무슨 100명이 무단 행군에 말이야?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을 것이며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저거 아모스 선지자님이잖아.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뭐야, 100명만 남을 그럼 것이며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야?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선지자님!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님, 우리가 멸망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지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거.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선함을 베풀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옳은 말을 하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엎어진다 하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선지자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십시오. 정의롭게 행동하십시오. 이제껏 저버렸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십시오.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그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올릴 제물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악기도 준비하고. 아니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행사의 하나처럼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바이블 드라마에 등장하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었어요.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선포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마음이 없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나의 행사처럼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면서도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신들에게는 은혜와 구원이 임하고 모든 이방 나라와 원수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더 큰 죄만 계속 짓는 이스라엘을 향해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 나라와 같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판결을 내리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 고 외쳤고 이제껏 저버렸던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의 챈트 말씀을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정의롭게 살고자 노력해야 해요.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유년부 친구들 모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유년부 친구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